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저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그러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월 8일 보도에 보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 190개 나라에 확산되었고요. 700만이 넘는 감염의 전염성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들었지만 백원호숙 교회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찰장님 보고할 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의왕시 확진자가 그 교회의 카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카페에 와서 5분 동안 그 카페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일간 교회를 폐쇄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만 왔다 갔는데 그날 하루에 모든 CCTV를 다 확인했는데 그분이 카페만 왔다 갔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15일 동안 예배를 중지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방역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첨단 IT 산업부터 농업까지 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눈에 띄울 정도로 대기질이 개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산업과 일반 가정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좀 개선하시려고, 자연을 개선하시려고 이러한 질병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쓰고 갈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병든 환경을 하나님은 좀 치료하시려고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자연은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과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신앙생활과 환경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 알아요. 환경이란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신 줄 압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믿기만 하면 되지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네 가지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언제? 태초에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천지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어요. 인간도 진화되었다라고 학교에서는 배웠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면서 진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원어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이걸 직접 창조 그럽니다. 이걸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또 만드신 것, 그건 아사라고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셨고, 각 종류대로 육축을 만드셨고, 각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간혹 돌연변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라는 것은 A라는 종류가 B라는 종류로 바뀐 거, 이걸 진화라고 말해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뀐 거, 이건 진화입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가운데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고
그 만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은 몸과 육과 혼만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가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혼이 나갑니다. 그런데 짐승은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강아지 봤습니까?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몸과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육은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고삐를 끊으면 돌아가셔요. 먹어야 돼요. 육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힘을 얻는 게 육이에요. 혼은 지식을 얻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개도 교육하면 아주 훈련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영은 무엇으로 건강해지느냐? 영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 영은 뭘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뭘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뭐가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육은 음식으로 건강해져요. 혼은 지식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영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영을 주었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신적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8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유용하게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지배하고 파괴하고 오용하고 마구 사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요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원어의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독재가 아니라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 명령은 너희들은 모든 자연을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보존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고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 중심주의 사고방식 가지고 자연을 훼손시켰어요. 자연이 병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인간도 병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동식물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들만 자연을 파괴해요. 이 지구상의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단 5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도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우리는 매일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물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저 놀다가 목이 마르면 아무 곳에 가서 펌프에서 물을 퍼서 마셨어요. 우물물을 마셨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지하수물 마십니까? 마시지 않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한 물을 먹던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그렇게 물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물을 오염시킨 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이에요. 동물들이 물을 오염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 모든 자연들이 지금 훼손됐어요. 이 코로나19의 근원을 많은 학자들이 박쥐에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박쥐가 이러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옵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인간이 먹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들어왔다 그 말이지요. 아마 자연을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더 어려운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또 올 겁니다.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자연은 그만큼 많이 파괴됐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생겨났고 생태계가 착취당하면서 환경은 점점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지요. 왜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기술혁명이 또 일어났잖아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우주여행 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번에 우주여행 가는 우주선을 띄웠잖아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밭에 풀이 나면 어머니가 호미 가지고 가서 일일이 다 뽑았어요. 요즘에는 풀을 뽑지 않고 뭘 줘요? 제초제를 줍니다. 그럼 풀을 뽑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제 서재실 앞에 고추를 4그루를 심었어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고추 보는 재미로 문을 열고 늘 물을 주고 가꿉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진딧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막 진딧물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고추나무 진딧물 죽이는 법을 찾아봤더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기다리다 안 되겠길래 농협에 약을 사러 갔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에 진딧물이 많은데 약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농협 직원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으니까 그래, 목사님 고추를 얼마나 심었는데요? 4포기 심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약이 10,000원인데 10,000원 가지고 그냥 고추 사서 주십시오. 그래요.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그 10,000원 주고 약을 사왔습니다. 그 약주는 분무기도 사잖아요. 그거 2,000원 주고 샀어요. 12,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고추나무에다 약을 주고 놨더니 그 다음날 진딧물이 다 죽었어요. 어디 갔나? 진딧물이 안 보여요. 지금 고추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몰라요. 아마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제가 따다 드릴게요.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이러한 기술 발달로 인해서 자연은 그만큼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절제 운동을 좀 우리가 하자. 절제 운동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깨닫고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절제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이러한 운동을 한번 해보자. 따라합시다.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운동을 한번 해보자. 아껴 쓰는 운동. 참 요즘 풍성하게 삽니다. 풍부하게 삽니다. 아낄 줄을 몰라요. 우리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껴 쓰는 운동을 해보자.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기름도 아끼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보자. 이 운동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껴 쓰는 운동.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가끔 합니다. 가끔 보면 이면지가 많아요. 특히 주일을 거치고 나면 교회 이면지가 많아요. 복사를 하고 잘못 복사해서 두고 가는 종이들이 많아요. 성가대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이면지를 두면 제가 그럽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쓰는 용지는 가능하면 이면지를 써라. 외부로 나가는 것은 뭐 이면지 쓸 수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이면지를 쓰자. 저도 제 방에서 이면지 씁니다. 학생들이 레포트를 내면 그걸 모아놨다가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달라고 안 하면은 그건 제가 이면지로 씁니다. 아껴 쓰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두 번째는 나눠 쓰는 운동이에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데 다른 집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요, 이사 갈 때 되면 버리기 바빠요. 나눠 쓰자. 그 다음에 바꿔 쓰는 운동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그저 뭘 싸와서 서로 나눌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요즘에는 옷들이 좋아가지고 잘 찢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크다 보면 작아서 못 입지 찢어져서 못 입는 건 없어요. 그때 바꿔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입던 옷, 우리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 우리 아이가 사용했던 물건들, 이제 커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바꿔 쓰는 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그 다음에 다는 다시 쓰는 운동이에요. 요즘에 일회용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일회용품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품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쓰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일회용품도 한 번 쓰고 버리면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쓰면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아마 커피를 한 잔 마실 때가 많을 겁니다. 자기 컵을 가지고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자판기를 눌러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그 종이컵은 하루 쓰자, 버리지 말고. 나만 쓰는 거잖아요. 양치질 때 쓸 수도 있고요. 물 먹을 때 쓸 수도 있고요.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재활용하면. 이러한 아나바다 운동이 환경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가 중심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 기관이 중심이 되든 이러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관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자고 정해놨어요. 그날은 교회에서 환경에 관계된 설교를 하자. 교인들에게 환경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전하자. 6월 첫 주는 환경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6월 첫 주가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나만 쓰고 그냥 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환경이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자연이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은 주었지만은 환경을 좀 보존하려고,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좀 물려주라고 코로나19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좀 가꾸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적 명령 주신 것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가 환경을 파괴하는지 망보라. 그리고 너희들은 환경을 잘 관리하라.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자연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꾸고 돌보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고 보존함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쓰고 자연을 또 그대로 물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